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낼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제 20회인가요? 20강인가요? 간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20회인가 20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가지고 함께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그 위에처를 설명해 보노라면, 처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거기서 더 얘기를 한 것은 플레이온, 계속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더 잘하고, 오늘날 계속 교회에 가서 열심을 다하고 11절을 많이 내고, 그렇게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상해야, 그렇게 한다고 손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떡하실 거냐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낫지가 뭐라 했어요? 페리시오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 놓고 21절에서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희생제사, 살인하지 마, 그 다음에 오늘 간음하지 마, 이제 두 번째 계명, 또 이게 끝나면 거짓 증거하지 마, 세 번째 계명, 이 셋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를 시켰을 때, 다른 차원으로 알았을 때,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네 번째 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 넷을 깨달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희생제사에서 26절에서 뭐라 했죠?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핸드폰을 볼까요? 26절 우리가 공부를 계속 했었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다. 홀이라도, 그렇죠? 결단코 홀이가 뭐라 했어요? 본바 같이 코드란테스, 홀이가 코드란테스거든요. 코드란테스는 4분의 1, 넷에 대한 것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넷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결단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김이 없이가 그래서 남김이 없이가 에스카토스, 나중 복음을 모르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라 했어요? 베너가 그 관에게 노예를 이끌려서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지금 노를 쫓고 있는 것이죠. 배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부가 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들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율법에서 꽉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 페리시오, 다른 차원의 것, 그것을 깨달아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거기서 나오라고 come out my people, 레벡사 거기서 나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살인, 이제 그 형제가 왔어요. 21절에서 그 형제가 누구라 했어요? 형제는 아델퍼스, 예수님밖에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속 22절에서 노하고 얼기족, 나가라 하고, 니크, 미워하고, 미세오,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넘겨버리고 그럼 어떻게 말씀 듣겠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가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자고요. 자, 형제는 아델포스거든요.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었네. 포스. 이게 이제 형제거든, 형제. 형제는 누구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의 의미는 뭐라 했어요? 아주 다급하고 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자가 형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꽁꽁 묶여서 배너에 나온 노예처럼 계속 너를 쫓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주려고 그런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그 형제가 제가 형제가 되어서 말씀 깨달은 자가 여러분들 깨달으면 여러분 형제가 되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급할 때, 다급할 때 이제 도와준 그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하고 같이 뭐 하라 했어요? 사화하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그 얘기한 사화. 사화하라는 얘기는 뭐냐? 사화가 바로 이 페리시오, 다른 차원의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사화하는 것이. 그리고 화목하라는 얘기, 화목. 화목은 뭐라 했어요?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되는 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면서 형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자매란 말이에요, 자매. 자, 자매하고 또 딸이란 말이에요, 딸. 즉, 전부 여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걸. 자매나 딸이나 여자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아래 것. 그렇죠? 지금 이들이, 자매, 딸, 여자인들이, 율법자들이 지금 관해에, 그렇죠? 베네에서 나오는 그 종처럼 세상에 똘똘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인 예수가 있다 왔어요, 일로. 예수가 하늘에 툭 떨어졌어요. 어제로 얘기하자면 요셉이 그 구덩이에, 우물 구덩이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왜? 구덩이가 빈 구덩이, 물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이 역사가. 그래서 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떨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니까, 이 남자니까 형제가, 이 남자하고 우리가 여자네요. 여자하고 함께 뭐가 됐어요? 같이 신부가 돼야죠. 신부 신랑이 됐어요. 신부 신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 그렇죠? 딸이든 아들은 관계없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게 되면 또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산모의 고통이라죠. 해산의 고통.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여자는 죽어. 여자는 죽고 이 아버지하고 여자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들 낳았잖아요. 여자는 죽고 그 여자는 아들로 살고 그 죽은 여자는 또 성령이 돼가지고 남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고 세상에 부모 형제 자매를 주는 목적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똑같이 바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노아 방주에서도. 그렇죠? 8명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로 부활이 됐다. 하나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에서 번호라면은 처음에 우리가 성전을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유다였던 거. 다 여기서 다 죽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그렇죠? 아기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말을 못하고 첫 번째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말을 못하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누워있어요. 케이마이로. 그리고 그냥 누워있어요. 그걸 티데미다 했지, 티데미. 수평으로 누워있는 걸. 그래서 계속 에게이로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왔어요. 첫 번째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를 다 죽여버렸어요. 성전을 완전히 깔고 앉아버렸어요. 카디죠. 완전히 하나로 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아들로 와가지고 그도 이걸 안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도 죽죠. 그 당시에 형사 지수자가 있어가지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사와 같이 아기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도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아버지잖아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다말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쌍둥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떡 나오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 그림. 그게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드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오는 목적이 바로 부모 형제 자매,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을 만들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뜻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는 지난주에 했고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카이 간음치 말라 했어요. 간음치 말라는 얘기가 머이큐어, 그렇죠? 머이큐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머이큐어는 여자의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머이코스는 남자의 간음이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나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머이큐어가 뭐냐? 머이큐어는 머이코스가 있거든요.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머이코스. 이 간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걸로 설명하고 우리가 다 여자였는데 이 예수님이 형제로 이 땅에 왔어요. 딱 하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 형제는 보이는 것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A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로 변장해서 온 거예요. 예컨대 저 밑에 개돼지가 있는데 그 개돼지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개돼지로 변장해서 가듯이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여자로 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예수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이 뭐냐면 머이코스, 그죠? 머이코스. 이건 남자의 간음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간음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남자 간음은 이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가 먼저 예수님인데 그가 여자로 내려와서 간음을 먼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성경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남자의 간음이에요. 머이코스가. 그렇죠? 그 남자가 간음해서 우리와 같이 땅에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자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는 자동으로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간음은 뭐일까요? 또 여자의 간음은 큐어, 그렇죠? 큐어. 이건 여자의 간음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간음과 남자의 간음. 히브리어는 남자의 간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간음이 그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속성들을 알고 계셔야 이 성경이 풀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의 여자의 간음 여기가 3장 몇 절이었죠? 그게 마태복음 3장 여자 그남을 번중 몸짓다 하고 어예부가 있거든요. 1절이 아니네요. 1절 나왔더니 나사 먼저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여기 있네. 원수. 그렇죠. 원수. 이게 바로 원수는 에바. 그렇죠? 에바죠. 에바. 그렇죠. 에바. 이거는 이거 여자의 간음이니까 에바래요. 바. 이거는 여자의 간음.
그 여자의 간음. 이건 원수라 했어요. 이거는 에크드라. 다시 말하면 원수나 간음이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자의 간음은 뭐냐? 에크드라는 거예요. 에크드라. 그렇죠. 에크드라고. 남자의 간음은 에바니까 어예부거든요. 어예부. 이거는 에바랬죠. 에바. 오보 이렇게 된가요?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못하니까. 이 원수 이건 남자의 원수란 말입니다. 남자의 원수, 여자의 원수. 그다음에 남자의 원수는 헬라어로는 에크드로스, 그렇죠? 에크드로스. 이거는 이제 엄밀히 시가 붙었죠. 이러면 에크드로스는 남자의 원수가 되고 여자의 원수가 있어요. 이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경의 이거는 이런 얘기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원수고 하나님이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핑계할 수 없이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사로. 그렇죠? 자, 이 관점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간음치 말라. 머이큐오. 이건 여자의 간음이네요. 머이큐오. 우는 뭐라 했어요? 말라 얘기인데 그거는 형용부사. 즉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남자가 간음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간음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음치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간음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것을 네오 했다는 얘기가 네오가 말이거든요. 네오가 이거든요. 자 여기서 네오라 말할 때 네오가 이게 이 히브리어로 따지자면 아마르예요. 아마르.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거는 창세기 1장 얘기잖아요. 네오. 이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 너것으로는 너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너것으로. 왜? 이 남자가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니까 짐승으로 와가지고 너것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 돼지의 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것으가. 그것이 율법으로 얘기했다. 그걸 날레오 주절주절 했다는 얘기요. 많은 말로 율법이 많은 말이거든요. 주절주절 했는데 무엇을 얘기했느냐? 바로 하나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를. 그 성경 전체 얘기예요. 네오로 그걸 네오예요. 네오. 네오가 하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마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라는 거죠. 이걸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때 하였다는 얘기가 네오란 말이에요. 그것을 호티 그렇죠? 너희가 들었으나 아코 들었다. 그죠? 아코 예적에 들었다. 아르카이오스 프로토스 즉 창세기 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빼먹었냐면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아코 들었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뭘 안 했냐면 옛 사람들에게 이걸 번역 안 했어요. 호 아르카이오스 옛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들었고 또 누구냐 하나님한테 창세기 전부터 다 이미 너희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이 중요한 것을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러면 8절 한번 볼까요? 자, 28절. 자, 28절 한번 볼게요. 나는 에고 너희에게 쉬 이르노니 내고 여자가 이제 귀인했죠. 여자를 보고 브렉포 이제 여자를 보고 이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아래로 내려와서 브렉포로 그 브렉포는 제가 얘기했죠. 훈련시킨다라고 처음에는 에이더로 보여주고 보이는 것은 항상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그 보는 것을 옵타노마이로만 보고 있다. 안경점에서 나오는 것 까만 안경 끼면 까만색으로 또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보는 것을 브렉포로 계속 하늘과 땅으로 여기서는 네오와 노고스로 아마르와 다마르로 또 진리와 율법으로 죄와 의로
앞과 손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쟤는 이 네오로 얘기하고 있어요. 속뜻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래 것을 이 위의 말을 계속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 이렇게 같이 들쑥날쑥 숨을 쉬고 배꼽까지 계속 나서 이것을 브렉버란 거예요. 브렉버. 이것을 뭐냐면 보고, 이 브렉버로 보고, 왜? 호랑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관점으로 만들려고, 그 얘기예요. 자, 여자를 보고 브렉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피두메오. 에피두메오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둘로 갈라졌다. 그렇죠? 둘로 갈라진 것을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음욕이라고 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가 뭐냐면 파스라는 것은 즉 음욕을 품는 자와 위의 말과 아래 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만드는 것이죠. 파스는 마음의 호카르디아,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호카르디아, 이미 에데 가늠하였느니라. 호모이크어, 이미 가늠했대요. 이미 우리는 간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간음 이미 있죠. 남자가 예수님이 간음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간음 자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간음을 다시 간음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또 해결해 줘야지. 그걸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거 한번 보자고요. 이 문맥 속에서 본 바와 같이 간음의 의미를 알라는 것이죠. 나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최초의 간음은 남자인 내가 너희의 수준인 가짜로 성전을 줬다. 우리의 수준 가짜로 여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가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니 뭐 살인하니 그거는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알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전 아래 것만 아는 것이 간음이다. 그렇죠? 그것으로만 증거하면 그 선지자가 가짜 남자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가 간음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의 다 간음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한번 보자고요. 손구를 한번 딴 데서 간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이 원리를 가지고, 간음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성구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페이라스로 시험 계속 페이라저로 시험해서 그게 차서와 순서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브렉버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배워가는 게 페이라저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땅 구조에서도 봐야죠.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그게 도키마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나싸, 마싸, 도키마저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어떤 걸 박사 논문을 쓰더라도 또는 무슨 신약을 발견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파고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백 번 실험해가지고 하나로 모여지면 완성하듯이 같은 네거티브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야고보서 우리가 한번 4장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오늘은 잠깐 볼게요. 여기서 간음하는 자는 누구냐? 머이코스거든요. 머이코스는 남자의 간음이에요. 남자의 간음. 왜? 여자는 머이큐라 했잖아요. 머이큐하고 남자는 머이코스. 그러니까 남자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남자 간음이죠. 그렇죠? 남자의 간음. 예수님이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머이칼리스는 여자 간음이요. 여자들은 머이칼리스. 여자들이요. 세상과 호코스머스. 세상과 벗된
필리아, 그것은 세상과 벗된다는 얘기는 허코스모스라는 얘기는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성전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것은 뭘 깨닫고 보는 현상 그대로 뭘로 본다?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그 상태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간음이다. 그죠? 세상 벗된 것이 하나님은 뭐냐면 여기서 호데오스예요. 항상 호데오스가 나오면은 창세기 1장을 해야 돼. 1장이 엘로힘이 호데오스라는 의미거든요. 엘로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임을. 원수가 뭐냐면 여자 원수예요. 에크드라거든. 에크드라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 원수는 뭐라 했어요? 에크드로스. 그렇죠? 알다는 오이다거든요. 오이다. 알지 못하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못하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가 뭐라 했어요? 늘 말씀드려요. 누구가 호스 무엇 그것이 아이라 했고 미라 했고 말하 했죠. 그것이 진리로 말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진리로 그렇죠? 말했다는 얘기. 진리로 얘기한 거예요. 세상과 호코스머스 벗이 필러스가 되고자 에임이 되고자는 하야죠. 존재죠. 하는 자는 스스로 카디스템은 스스로 아래다. 카디스템은 아래 거예요. 아래 거. 그렇죠? 카디스템이 아래에 든다는 얘기예요. 아래. 그렇죠? 하나님과 호데오스 원수 에크드로스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남자 원수네요. 에크드로스니까. 그래서 모이코스는 제가 조금 전에 남자 원수라 얘기했죠. 간음. 남자 간음은 모이코스 남자의 간음이다. 그렇죠? 정을 통한 자. 그렇죠? 간음한 사람. 변절자라고 했는데 변절자. 사전상에 보니까요. 자, 간음에는 두 가지 간음이 있어요. 첫 번째 간음은 모이코스 남자들의 간음이 있고 두 번째 간음은 모이칼로스 여자들의 간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앞에 간음은 남자, 모이칼로스는 여자 간음이다. 간음한 여자는 모욕이란 얘기예요. 여자가 간음했다는 것은 남자가 간음하니까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간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간음이 뭔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 4장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야고보를 지금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자, 코스모스, 질서, 성전,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필레오 아래 것이라는 얘기. 아래 것. 필레오는 아가페는 위의 사랑이고. 자, 필레오 사랑, 코스모스 사랑이 간음이다. 그렇죠? 아래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 남자가 먼저 원리적으로 나를 간음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여자들이라 했죠. 이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그렇죠? 간음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기록자들이 그람마투스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문을 안 보면은 아주 어역이 많기 때문에 그 어역을 믿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질이 잘못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나를 간음하게 만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잘못 번역함으로 우리를 간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허코스머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벗은 필리스는 이 율법을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줬다는 것이죠. 필레오 사랑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의 감각과 사랑의 감각과 인간의 정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은 사람의 감각과 인간의 정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호코스모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전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성전을 기록하는 그람마투스들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자기 감각으로
성경을 기록해 버리니까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그게 어역으로 그거를 수십만 명이 모여 수천억 명이 지금 죽고 살고 하는 게 천억 명만 되겠냐고요. 수천만 명이 다 잘못 알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록을 잘못 그것만 믿고 가가지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이게 잘못된 성경도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성을 알아야. 그죠? 사람의 감각이 곧 간음이에요. 사람의 감각이. 윤리 도덕은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윤리 도덕을 방종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간음 하나 있다고 간음이 그런 간음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것으로 우리의 정서를 끌어다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습관적인 거로 그것이 너미죠. 뭐라 했어요? 그 우리의 습관으로 율법적인 습관으로 끌어다가 진리를 해석해 준다는 것이에요. 진짜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짜로 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짜로 주고서 양심선을 했단 말이에요. 가짜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양심선을. 왜? 가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를 찾아라. 그 제토라 했죠. 찾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아래 성전으로 울며 거저 먹기로 간음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남자 간음으로 왔다 했잖아요. 내가 이 진리를 진리이지만 이 성전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짜로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을 참으로 가리키려고 이 방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아라. 그것이 인간의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인간적인 오늘날 거의 다 교회가 인간적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누구 밥 퍼주고 또 없는 사람 섬기고 그건 섬기지 말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인간이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짐승들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끼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종이 돼가지고 세상 것을 아무렇게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어요. 윤리도덕은 당연히 지켜야지. 못 지키면 감옥 가야 돼요. 그 감옥 간다 해서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감옥 가면 그 힘들고 사서 고생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지 말라. 세상 거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뜻을 델로마 알면 되는 것이에요. 알면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가짜로 왔기 때문에 호코스모스 바로 성전, 질서, 차서 호코스모스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 에크드로스 히브리어는 에바라 했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원수거든요. 호코스모스를 사랑하면 윤리 도덕이라든지 그냥 세상 거로 즉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전부 세상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델로마 뜻을 모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에바라 했죠. 남자의 원수. 그 다음에 헬라어는 에크드로스. 그렇죠. 관계가 원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수가 필로스 사랑이죠. 필로스 사랑이다. 세상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다. 카디스테미 아래에 두어 하나님께서 아래에 두었어요. 카디스테미를 아래에 두어서 뭐랬더래요? 그를 똑바로 만들어 세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로 잠시 주는 거예요. 왜? 똑바로 세우려고 이스템을 세우려고 에게이로 살려서 이스템을 세우려고 티데미로 줬다는 얘기요.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을 철저한 원수로 에크드로스로 미워해야 미세오거든요. 그 원수된 나를 이웃을 삼고 사랑하는 원리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TDM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이게 이 시스템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TDM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인 관계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세요. 미워해야 돼요. 내가 세워지지 아니했다면. 사랑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 원수 관계라니까요.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원수 사랑한다고 얼마나 개죽음을 많이 당했냐고요. 그렇잖아요. 많이 개죽음 당했죠. 뭐 잘못하면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때는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걸 미움을 가지고 가증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참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의 때에 있으면서 원수 때에 있으면서 사랑한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방법이. 그렇죠? 카디스테미 그 다음에 에크드로스 미워가 미세오거든요. 그 원수된 나를 이웃을 철저한 원수로 에크드로스 그 원수된 나를 이웃을 삼고 사랑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해야 하나님을 미워해야 에크드로스로 미워해야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웃을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가 돼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원수는 그냥 나한테 그 사람이 뭔가 엄청나게 해를 끼쳤는데 그걸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따져야 따져. 법에 갈 건 법에 가야지. 무슨 법에도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열심히 사셔야지. 하지만 원수된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티데물 지금 현재 티데물에 있어요. 티데물에 있으면은 나하고 여러분들랑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는 거 지금 제 에게이로를 계속 살리잖아요. 이 시스템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원수 되었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이걸 알아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써먹어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수된 나를 이웃을 삼고 사랑하는 원리다. 야고보서는 건너간 자들이에요. 이불이 건너간 자들. 야고보서는 그렇죠? 건너간 자들이 완성된 자들의 쓴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레와 사랑은 원수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는 진리만 얘기한대라고 건너간 자이기 때문에 그 필레와 사랑은 호코스모스 세상 사랑은 원수란 얘기예요. 그 원수로 똑바로 서게 해주는 걸 아디스템이 똑바로 서게 에디스템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바울을 한번 보자고. 바울을 어디를 보냐면 이걸 한번 놓고 원수를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냐고 그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신 분이요. 그 주 목사님 막 그냥 저 일제 시대 때 어땠어요? 그냥 예수님 그림을 딱 그려놓고 목사한테 또 성도들한테 전부 밟고 가라 했어요. 침 뱉고 가라 했어요. 그럼 살려준다고. 안 그럼 총살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건 당연히 밟아야지. 그걸 안 밟겠다고 하면 되냐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 목사님도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도망갔어요. 그도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마누라 치마 속으로 거실에 가갖고 설거지하고 있는 그를 도망갔단 말이에요. 나도 숨겨달라고. 그리고 그 사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가 됐고요. 그 모양이요. 빨리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켜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상으로 속여보자고요. 동상도 갖다 놓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게요. 성경에서. 그러면 개죽음이라 개죽음. 그런 걸 우상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오늘날도 얼마나 자기가 그냥 희생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난 그게 더럽다는 게 그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지긋지긋하고 그게 더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진리는 안 깨닫고 맨날 교회에서 그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러면 자, 바울이 얘기했던 거 보자고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자 볼게요. 고린도 전서 31절이나 30절이나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30절 볼게요.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때 바울이 뭐라 얘기했나 보자고요. 31절이나 볼게요. 자,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가 뭐냐면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얘기했는데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데 무조건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 방법을 알아야지. 나를 부인하라는, 나를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그게 하나님 얘기하는 그게 나쁜 행위라니까요. 그 행위가 야고보에서 행하라는 얘기가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요.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고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카타마다거든요. 헤메라는 이게 이제 카타는 항상 반대쪽이에요. 대적자.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카타란 말이에요. 카타. 이게 헤메라가 날이야, 날마다. 이게 뭐냐면 아포드네스코예요. 아포드네스코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포드네스코는. 이게 다나토스 죽음이거든요. 아포드네스코가 동사니까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알듯이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영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의 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죽는 거란 얘기예요. 반대편이란 것은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내가 가늠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호코스모스 아래 것, 야고보서 얘기하면 아래 거로 있는데 필러 사랑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는 반대잖아요. 반대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을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 죽음을 내가 알아가는 게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세상에 살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계속 어버럽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 히브리 헬라어는 문맥의 가장 첫 글자 처음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론을 먼저 해놓고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네 두고 단언하노니 이것도 번역을 안 했어요. 뭐라 했냐면요. 우리에게 대한 뭘 안 했어요. 번역을. 헤메테로스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렇죠? 헤메테로스 우리에 대한 그렇죠? 너희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너희에게 대한 그렇죠? 그다음에 키리오스가 아니고요. 뭐냐면 카우케시스는 나의 자랑 카우테시스 나의 자랑을 아델포스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이죠.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그렇죠. 형제들이 이거 형제들이 또 형제들아 여기 있는 형제들아 그래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러면 호스 그렇죠. 에코 내가 가진 N이 아니거든요. 키리스토스라는 거는 그리스도들, 내 안에 가진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가진 그리스도, 여러분 크리스토스는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말씀 계속 깨달아서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는 예수스,
퀴리오스, 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던 것들이 이제 영의 차원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이니까 성령의 차원으로 이렇게 어버럽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다나토스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얘기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내가 범인처럼 32절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범인처럼 범인이 뭐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안중근 의사라든지 좀 그냥 범상치 않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냥 에베소에도 그때 그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막 그냥 그 맹수 며칠씩 굶겨놓고 사다구리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다니엘한테 그랬듯이 쳐넣었어. 그러니까 사자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고 안 믿으냐 막 기름에 튀긴 걸 막 자기 그 아주 그 아들 딸들을 그냥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부인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하나님 믿는답시고 헌신하면서 진리는 모르고 그게 개 죽음이 그게 완전 헛짓하고 있네. 헛짓. 전도한답시고 그냥 얼마나 그냥 진리는 없는데 전도하면 그 계속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드는데 아주 그게 안타깝죠.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게 아주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밥도 안 먹으면서 금식해 가면서 옛날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그 죽음하고 뭔 관계 있냐는 얘기예요. 네크로스다. 네크로스는 뭐예요? 네크로스라고는 바로 개죽음의 개죽음. 그렇죠? 이게 보민들하고 하면서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은 더럽히나니. 그냥 악한 동무들은 뭐예요? 악한 동무들이 포네로스겠네. 포네로스 그렇죠? 포네로스 악한 동무들이 속지 말라는 얘기. 악한 동무들한테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게 속으면 안 되죠. 선한 척 하면서 카코스네. 악한 동무들이 선한 척 하면서 뭐예요? 손을 절한다 그러지. 오늘날 교회에서 손을 절한다 안 합니까? 다 악은 나쁘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칼로스 아가도스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칠판에다가 전부 칼로스로만 그냥 선을 행한다 그러지.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그게 악한 동무라고요. 그 동무들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이 가짜들은요.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바글바글거려요. 신천지 같은 데 와보세요. 그 다 가짜들이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한테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진짜한테는 거의 없어. 헐리거스 에브리완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없어. 진짜는. 가짜한테는 몰려 들어가는 그렇게. 나중에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죠? 속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으라니 깨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꿈을 꾸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그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제가 지금 꿈을 깨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라고. 지금 엉뚱한 교회 가가지고 지금 수십만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그냥 성가대 한답시고 옷 하얀 거 빼입고 그게 전부 악을 행한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아니 목사가 말씀이 없는데 이만희가 말씀이 없는데 저들이 그냥 이렇게 불러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겠어요? 뭘 받겠냐고요. 한물이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완전히 헛짓들 하고 있는 거 헛짓. 그러죠? 진짜 참한테는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죽고 나야 아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고 지금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꿈 깨 하는 거지. 지금 꿈 깨. 야, 니네 이제 꿈꾸고 있는 거야.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꿈 깨라. 제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깨라. 그렇죠. 짓지 마라. 죄를 짓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저들이 하마르티아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내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 지금 이 꿈을 꾸고 있으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가 그래요. 바로를 불러놓고 감옥에서 바로가 이제 모든 선지자들 다 불렀어요. 애굽의 선지자들. 꿈을 해석을 아무도 못해.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래 지금 다 죽일 놈들이요. 다 바로한테 다 죽을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바로한테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온 거예요. 요셉이 와갖고 그래서 네가 꿈꾸는 것도 네가 알아맞히고 꿈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석하지. 당연히. 그거는 그냥 내가 봐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왜? 보세요. 전부 꿈을 꾸고 있네. 모르니까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걸 모르는 자체니까 당연히 모를 밖에 진리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가야. 그래서 제가 꿈을 해석해 주려고 계속 꿈 깨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꿈에서 깨어서 나오라고. 그런데 나오나 그거 너무 좋거든. 꿈에 잠자고 있으니까 잠에 깨기가 싫어. 너무 포근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꿈 깨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유튜브를 그냥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어 유튜브를. 듣기 싫다 그거지. 그러나 말거나 나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는 못 들으면 자기가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그걸 죽는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맹수들한테 물려가면서 그냥 불러 하면서 내 헌신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 헛짓 하지 말고 이 꿈을 깨서 빨리 진리를 알란 얘기예요. 그게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자, 야고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호세아 한번 볼까요? 호세아. 자, 호세아 3장. 자, 3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그 호멜인가요? 그 여자 이름이 계속 그냥 호멜을 그 호세아가 데려다 놓으면은 또 나가서 가늠하고 다른 남자가 또 데려다 놓으면 가늠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짓 저 짓 하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사형수에 딱 그냥 매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쓸모 상품 가치가 없는데 그때 호세아가 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호멜처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이 남자 저 남자는 지금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아니요 다른 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른 이 남자 저 남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 남자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에크드로스 남자 원수를 믿는 것이에요. 지금 호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계속 사네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금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이 하나님은 아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에크드로스 남자 원수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다가 그렇죠. 그렇게 믿다가 많은 날 동안 많은 날은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는
마릴이 뭐예요? 마릴은 항상 마릴은 그 종말이죠. 종말. 그게 말이 에스카토스. 그러면 에스카토스 말은 바로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오늘 내 홀이라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그게 에스카토스거든요. 그죠?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넷을 깨달아 나온다는 얘기. 그게 마릴이에요.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말 때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에스카토스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카토스를 아니까 그 많은 날 동안 뭐죠? 그 전에는 여호와 엘로힘 뭐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때는 프로토스거든요. 프로토스. 그게 베레시트라고 그러고 베레시트는 앞에 거. 나중 복음은 뭐예요? 아이르트.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르트 형제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카토스 마릴이 그요. 에스카토스 호 헤메라. 마릴은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여호와께로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호와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말일 때예요. 그때는 여호와께로 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했어요. 그렇죠? 자, 해석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창기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한다는 것이요.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누구요? 예수의 모형이죠. 호세아는 선지자들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밑으로 창기들 전부 창기들인데 창녀들인데 예수님이 그 창기들을 신부 삼으려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창녀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창녀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속이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먹고 살거든요. 몸을 팔아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짜로 남의 걸 갖다가 무슨 참외를 갖다가 감을 갖다가 그게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걸 갖다가 팔아서 돈 먹고 살고 또 어떤 이름은 소고기를 팔아서 정육점에서 먹고 살고 식당도 소고기 팔아서 먹고 살고 그게 다 남의 거잖아요. 내 거냐고 이거. 소 돼지가 자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지 남의 거지. 전부가 다 오늘날 장사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걸 가지고 계속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들은 뭐예요? 자기 몸을 정직하게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가 성경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말도 보세요. 그렇죠? 그래야 창녀가 돼야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창녀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호세아가 그 창녀한테 왔다는 거예요. 고멜을 데려와서 고멜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와 같다고 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이 호세아와 같다. 제가 같은 마음이죠. 된 거죠. 호세아의 기록은 첫 번째 하나님이 가리킴이고 두 번째는 속전을 주고 속전을 사오다. 속전은 곧 십자가 죽음이라는 얘기죠. 속전은 십자가 죽음이죠. 그 유다가 속전을 30냥으로 샀듯이 그렇게 사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자살을 해버렸죠. 3절에서는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또 집을 나가고 몇 번을 반복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뭐라 했어요? 이 상황을 멜라크 왕도 없고 조금 전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비라움도 없이 지내다가 그 얘기를 4절을 이제 상황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멜레크 왕도 없고 군 사르 군이랑은 우두머리 사르는 뭐예요? 사라 같은 얘기죠.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자바흐 제사도 없고 희생제사죠. 자바흐랑은 동물을 잡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희생제사도 없고 맛제바 주상 기둥 요새도 없고 에봇 진리의 옷이죠. 드라빔 치료도 없다는 드라빔 치료니까 드라빔 치료도 없다고 말했어요. 진짜 설명은 다윗과 솔로몬이 예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게 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네가 제비 뽑으면 그게 뭐예요? 사울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왕. 거기에 이제 그게 속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도 그 성령이 오기 전에
저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고 제자들이. 그래서 마태는 이름만 딱 써놓고 그 마태아 대신 성령으로 받은 제자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죠. 사람의 제비는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에이프라는 얘기죠. 왕은 진리가 된 자를 삼는다는 것이죠. 왕은 진리가 된 자를 삼아요. 우리가 왕이에요. 말라크 왕. 그렇죠? 왕권은 진리가 된 사람이다. 왕은 그 진리로 섬기는 것이에요. 왕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왕이 돼갖고 섬기는 거라는 게 이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실레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게 뭐라고 그래요? 다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국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겨야죠. 그렇죠? 진리로. 그래야 성전들이 성김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이 진리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어디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 피조물들이 진리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르, 우두머리, 소는 네 가지 소가 있다 했어요. 소. 이게 사르가 이제 소의 의미거든요. 알레프 소, 하나님 소. 그렇죠? 알레프 소는 엘로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알레프 그 하나님 소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는 바카르, 여호와 엘로힘이고 이라는 아들이 소예요. 바카르는 바까라 그죠? 바카르. 그렇죠? 멍에를 메고 그게 아들이 소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알레프하고 바카라고. 또 세 번째 소는 소르는 여호와 성령으로 엘로힘을 가리키는 소란 얘기예요. 네 번째 소는 토르, 완성된 소로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 소는 바깔다, 일하다. 또 세 번째 소는 해석하고 가리키다. 세 번째 소는. 네 번째 소는 토르는 완성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해석하고 가리키는 소르, 두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소르는요. 그럴 때 이런 그 소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어떤 문맥이 나와도 그것을 그 하나님 속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는 뭐였어요? 이 위에서 보면 왕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게 예수의 죽음 희생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어요. 예수의 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의 그 희생 제사가 없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주상 기둥 요새가 없었어요. 요새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요새로 지었죠. 성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지었어요? 머퉁이 돌로, 그렇죠? 메퉁이 돌로 바로 DC 70년 경에 그렇죠? 지었던 그 머퉁이 돌로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 파기가 돼야 되잖아요. 성전은 파기돼야 되니까. DC 70년 경에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돌 없이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로마인들이 돌로 지을 때 뭐라고 소문냈냐면 유대인들이 금으로 그를 다 칠했다고. 성경에 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벽돌 속에 있는 줄 알고 다 깼단 말이에요. 금 하나 건져내려고. 그래서 돌 하나 돌가루 하나 없이 다 완전히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문 때문에 벽돌 한 장까지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금 있는 줄 알고 금 찾으려고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주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조각이 될 거라 말했던 것이죠. 미스바. 그래서 성의 5324는 스트롱남바 낫자부 잔이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은 이건 뭐냐? 바로 그 히브리어 간음. 잔이 있죠. 잔이 그 간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르면 간음이다. 희생제사로 간음하는 것이에요. 잔이는 그렇죠. 잔이가 이거죠. 잔이가 희생 히브리어로. 자, 이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잔이가 이게 히브리어 간음이에요. 잔이가 뭐예요? 이게 운행하다는 얘기죠. 운행. 이게 자인이 무기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 것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말에서 이것을 간음을 했어요. 자, 얼마 됐는가요? 조금 시간 좀. 1시간 넘으네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하나 하고 할 거예요. 지루하신 거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이자연의 구름 같은 인생. 그렇죠. 이걸 먼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먼저 듣기 전에 한번 제가 여기 진리를 어그룹시켜서 한번 보고 한번 들어보면 더 은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구름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죠? 구름 같은 인생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진리로 어렵시켜서 데칼코마니 볼 수 있어야 이 보는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진리라고 얘기했죠.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까요? 자, 항상 성경에서 구름은 그렇죠? 구름은 이게 말씀을 예표해요. 다 말씀이지만은 그럼 왜 구름을 말씀을 예표한다 하냐? 그 누구죠? 그 구약에 있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죠?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예수 때란 말이에요. 예수 때. 3년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의 그 원수로 왔어요. 남자의 간음자로 왔단 말이에요. 말인데요. 머니큐어스 남자의 간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이게 진리가 없지. 예수님은 진리지만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때는 비가 안 왔지. 당연히 비가 말씀이니까. 그렇죠? 비가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예언을 한 거죠. 이제 3년 6개월 후에는 비가 올 것이다. 공생애 때.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구름은 비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환한테 물었죠. 저쪽을 보란 얘기,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올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구름은 이런 뭉게 구름이 아니에요. 거기는 척박하기 때문에 비구름만 나오면 그 비가 올 징조거든요. 그 비가. 그래서 그 사환한테 물어봤더니 비가 안 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보니까 주먹만한 비구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올 징조란 얘기 그게 비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다 없어지고 그게 이제 구름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가 뭐라 했어요? 어디가 항상 어디란 것은 어디가 진리라 했어요. 진리. 이게 아이가 진리고 또 모르는 하나님 또 아는 성전 진리고 이게 그렇죠? 라마는 뭐라 했어요?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 말하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가 그 얘기를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진리로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은 성령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얘기했듯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바가 없지만 성령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흘러가네.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그게 어릴 때 보았던. 이제 우리가 다 어린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다들 유치원생이에요. 진리를 모를 때는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이 전부 여기가 배설물이었고 돼지 지연열매였고 구더지들이 꿀꿀하는데 거기서 내가 살았던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이제 아니야.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천하울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황혼이 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황혼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렇죠. 우리가 이제 노인, 성경의 노인은 장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런 의미로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림도 좋아요.
아, 봄과 같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나 구름 같은 인생. 그래서 산상수훈 지금 하고 있지만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은 그 7장의 말미에 보면은 끝날 즈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냥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지고 눈이 오고 바람 불어도 까딱없다 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이 까딱없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엘로힘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도 보니까 성령이네? 그러면 내 성분이네? 비는 또 진리네? 내 성분이네? 바람은 성령? 뭐 눈은 또 뭐요? 니치가 조가지 부르잖아. 휴게하리라. 모든 자연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성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야. 홍수지만 홍수진대로 흘러가고, 이게 진리가 자유죠. 이게 어디로 흘러가나. 구름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세상이 어릴 때 봤던 세상이 아니야. 당연히 안 돼야죠. 세상 호코스모스는 바로 질서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세상 것은 필레오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에서 배워서 이제는 내가 아가페 사랑이 돼버리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한갑이 돼서 딸내미들이 보여주고 가봤는데, 그때 초등학교가 3층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때는 최고 큰 빌딩으로 느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 빌딩을 더 많이 보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그 강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전에 이제 그분이 계속 나오시다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갖고 쉬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부터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목사님 전율이 흐른대요. 아주 완전히 180 달라졌대요. 달라져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느끼느냐? 내가 느끼거든. 내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몰라요. 나는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 내가 느끼는 건데 전율을 나도 많이 느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도 다 전율 느끼죠. 그전에 몰랐던 걸 자꾸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말씀 들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안 돼. 아무리 뭐 날마다 죽네, 나는 뭐 나를 부인하네,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부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반대라니까요. 그건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 그게 하나님 행위는 뭐냐? 야고보서 얘기하는 그 행위는 이 진리를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알잖아.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부인한 것이고, 그게 내가 죽는 것이지, 그게 날마다 죽는 것이지.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지. 막상 칼 들이대봐요. 무서워서 못 죽지. 그러니까 전부 그게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인간은 변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또 가보자고요. 2부에 이제 자, 참여됐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유행가로 이 성경 진리하고 어그로 시켜준 것은 이제 그걸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갇혀있지 마시고. 자, 에스겔서 16장 한번 봐요. 에스겔서 16장 간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간음의 원리를, 자, 산상수훈이 얘기했던 그 간음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싸. 그래서 페이라스모스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겨야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건 시험은 하나님하고 그런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팔지 말고 그냥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다 이겨내잖아요. 힘든 거. 그럼 그건 또 뭐냐고요. 좀 잘 되면은 그냥 하나님 해주셨다고 가서 11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그게 뭐냐 말입니다. 그게 벌레들이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6장 17절 네가 또 나의 준 금은, 그죠?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의상이 만들어 행음했다네요. 또 내가 또 라카우 내가 또가 라카우 취하다. 이 라카우 취한다는 얘기는 양자를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남바노 그 헬라어는 금 자하부가 금이거든요. 은은 테세프 장식 티프리아 장식이라는 권위를 얘기해 권위 그렇죠. 장식은 권위 금은 장식이죠. 품으로 캐리는 어떤 것을 이제 품으로 내 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남자가 자카르 남자가 자카르예요. 자카르 알죠? 창세기 6번째 날 자카르 우상을 그렇죠? 째렘 우상이 째렘이에요. 벳째렘누 기데무테누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그 째렘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남자 우상. 그러니까 아래 간음으로 내려온 에크드로스 남자의 원수 남자의 메뉴큐로스 메뉴큐 생각이 안 나네. 메이큐로스 아까 공부했죠. 메이큐로스 그저 뭐냐 남자의 간음 그게 남자의 간음 우상이라면 그 우상 그 째렘이 그게 창세기 6째 날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돼야 돼? 데무트가 돼야 돼. 모양이 돼. 속뜻으로 가야 돼. 그게 그렇죠. 데무트가 그게 남자의 우상이에요. 만들어 아사란 거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만들어 행음하며 자나. 그러니까 남자가 간음을 만들어서 자기가 행음했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죄로 왔으니까 죄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간음이 죄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죄로 왔는데 그래 자꾸 내가 죄인입니다 그 겸손한 줄 아나 봐. 그건 겸손은 아니고 그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죄인이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거지 죄인을 구하러 왔대요. 그럼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가 돼야 제일 먼저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제가 가장 먼저 구원 받아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아주 역겨워 죽겠다니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 아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한번 풀이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라카우 취하다 내 안에 취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행음은 남자 우상을 내 안에 취해야 되는데 저들은 남자 자카르 째렘 우상이랬죠. 벳제렘누 키데무테누 그렇죠? 우상을 내 밖에 거로 취했기 때문에 그 밖에 거로 취하면 안 돼. 밖에 거 그렇죠? 밖에 거로 취했기 때문에 가늠했다는 것이에요. 라카우는 취하다가 있는 어역이 이건 어역. 왜? 데코마이 보이는 성전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래요. 데코마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역이란 얘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 그렇죠? 그것이 브렉보 훈련이 되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브렉보는 옵타로마이에서 계속 훈련이 되어서 호라오로 하나님 관점으로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완성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 안에 남바로 취해야 된다. 라카우는 내 마음 안에 취해야 돼요. 바깥으로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내 마음으로 깨달으면 남바노다. 라카흐 티프리아 도구 물질 은과 금으로 장식하였어요. 그걸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과 금으로 성전에 다 도구들이 금은으로 만들었잖아요. 촛대 떡상 다 그런 것들 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 마음의 내용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라카우고 헬라어는 남바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세르는 관계대명사예요. 아세르는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세르가 붙으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뒤에서 설명하는 게 이제 아세르의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예요. 즉 넘겨줬다. 디도미는 넘겨주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는 디돔이 넘겨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나탄은 넘겨줬다.
젤렘은 자칼이라죠. 자칼. 젤렘과 자칼은 같은 거죠. 그렇죠? 남자 우상이라는 얘기, 남자 우상. 창세기 1장 원복음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1장에 나오는 것이죠. 언제? 6번째 완성으로 나왔어요. 5번째 날은 뭐예요? 네페시 하이가 자칼이 되는 거예요. 네페시 하이 짐승들이 5번째는 6번째 자칼이 된 것이죠. 완성이 된다는 얘기. 체렘은 데무트하고 같은 짝이에요. 체렘은 반드시 그 밖에 있는 우상이 내 안에서 모양으로 데무트가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베체렘누 키데무테누 같은 얘기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완성이에요. 내가 체렘이고 데무트는 내 안에 있는 진리로 있는 거란 얘기예요. 데무트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체렘은 형상과 모양은 데무트란 얘기예요. 데무트는 모양이 없어요. 데무트가 체렘에 들어가면 원리적으로 감추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데무트가 체렘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상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으니까 감추어져 버리죠. 무스테리온, 크로프토스, 당연히 진리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 들어가게 돼요. 체렘이 들어가면은 같은 원리죠. 즉 성전은 체렘 데무트는 내 안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안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체렘으로 만들어 나를 생겼다는 얘기죠. 안의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에서 자나 행음했다. 그걸 행음이라고 자나 행음. 자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자나 자칼인 남자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칼이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렇죠? 진리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컨대 유다와 다말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제 간음이니까. 자, 이 대목은 세상적 눈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된 야동 수준보다도 못한, 그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야동 수준보다 더 못한 말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 그렇죠? 누벤이 장자였지만 그는 어미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을 뭐 했었어요? 유다에게 뺏겼죠. 하지만 그 장자 역할은 예수의 모형인 요셉이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가운데 떡하니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보면은 이것도 성경이야 하면서 아주 창피할 정도로 유다와 다말의 간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었던 것이에요. 38장에. 그렇죠? 이 말씀은 진리를 알면 최고의 복음이죠. 그래서 유다의 삶을 요셉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의 기준은 유다 깃발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진칠 때도 앞으로 나갈 때도 반드시 유다가 1번째, 첫 번째 대표죠. 유다로부터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남유다는 지키고 이스라엘은 막 흩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윤리도덕은 아니란 얘기예요. 유다는 아버지로 등장하여 아들을 보냈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예수 아들 남편하고 뭐예요? 예수 아들 남편하고 딸인 다말은, 그렇죠? 반드시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 아들들이 예수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다말이 딸들이고 다말이 딸이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아들이 나와야죠. 자손이. 예수와 내가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인 첫째가 죽고, 첫 번째 성전이 이제 죽고, 두 번째 성전 예수도 와서 땅에 설정해서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다 죄를 안고 죽어버리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죽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인 내가, 며느리죠. 며느리를 나를 아들로 낳아야 진리의 완성이에요. 반드시 아버지와 내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내가. 이거는 그 동성, 근친 상관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와 딸이, 아버지와 나하고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의 완성 부분을 38장에 삽입하여 놓고 요셉이 유다와 다말의 상과 또 요셉이 사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상과 야곱의 약전을 하나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관계 처음에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자. 이게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예요. 다말과 유다 사건이.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에요. 뭐 세상 뭐 부모 형제는 잘해야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요. 다윗왕도 뭐죠? 다윗왕도 이스라엘 회복 얘기죠. 다윗왕도. 솔로몬은 다윗과 짝이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거기에 살던 7 족속이 쫓겨난 자들이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영적 인간 이스라엘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1948년도에 우리는 45년도죠. 일제 해방이 회복 때 왜 나라를 세웠나? 그렇죠? 왜 나라를 세웠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룬다면서 성경을 그냥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를 이스라엘이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빼앗으랬다고.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안중근 의사 저들이 독립은 일제한테 나라를 뺏겼잖아요. 저들이 뺏었는데 독립운동 하는 건데 독립운동 하는 자들한테는 테러를 하고 그냥 나쁘게 전 세계가 얘기해버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이스라엘한테는 그냥 이스라엘 공격하면 뭘 잡고 좋게 얘기하고 완전히 그냥 반대됐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지금 핑계 삼아가지고 좀 다 이게 오늘날 전쟁도 종교전쟁이 종교전쟁 그렇죠? 잘못 와전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운 나라 때문에 지금까지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아니죠. 팔레스타인들은 나라를 사랑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들이 성경을 잘못 인식하여서 자기들 나라라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강제 나라를 빼앗아 놓고 강도들이 저들이 원래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한테 됐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안중근 의사처럼 내 나라 돌려달라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듯이 오늘날 다윗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중근 의사를 일본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안중근 의사 역적이에요. 우리 쪽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 아주 충성자고 저기서는 역적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보면 안 돼. 성경은 상대적 칼로스라 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간음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날 다윗이 어땠어요? 그죠?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었어. 옥상. 그래서 옥상에서 거닐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산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었다는 얘기. 여기서는요. 항상 거닐었어요. 목욕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욕은 무슨 이 세상 몸 깨끗이 씻고 그런 게 아니고 목욕은 깨끗한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그 밧세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예수잖아요. 예수 모형이잖아요. 예수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무슨 그냥 창녀들이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창녀 얘기했죠. 창녀가 뭐라 했어요? 가장 정직하다 했잖아요. 왜?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전부가 다 돼지장 이거 식당이든 간에 다른 데 뭐는 전부 남의 걸 가지고 지네가 지금 지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잖아요. 지금요. 그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죠? 정결 예식이에요. 예수 예표인 다윗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와 하룻밤에 하나가 되기 위해 깨끗함으로 준비하고 있던 여인이 밧세바란 말이에요. 밧세바. 자, 그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사무엘하 11장 3절 다비드 보내요. 이 샬라우는 다윗이 보내요. 샬라우라는 거는 바로 제자를 보낼 때 샬라우. 제자를 왜 보냈냐? 보낼 때 왜 보냈냐? 보자고요. 왜 보냈냐면 샬라우가 이거잖아. 샬라우가. 자, 샬라우는 왜 보냈냐? 이게 해석해서 그렇죠? 해석하다는 얘기는 이빨 대책임질 시켜요. 대책임질 계속적으로 아랫말과 위에 아래니까 위에니까 계속 하늘과 땅이 대책임질 시켜야죠. 대책임질 안 하면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
되새김 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죄로 가르쳐서 되새김질 시킨다. 그래서 어른 말로 해석해서 가르쳐서 죄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냈어요. 왜 보냈냐? 죄를 가지고, 이 땅이 죄니까 죄를 가지고 해석해서 가르치려고. 그게 샬라흐란 말이에요. 보내다가 얘기가. 그렇죠? 그 12제자를 보냈다 같은 얘기죠. 샬라흐. 그렇죠? 그 여인을, 이 여인은 뭐 이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슈가 딱 그리 붙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로 떠나서 여자를 딱 붙는 거예요. 이샤가. 같은 얘기네요. 알아보게 다라시. 찾다, 요구하다, 다라시가. 그렇죠?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렇죠? 알아보게 하여시 번에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 그 여자를 예수님이 알아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욕했다는 얘기는. 고아대가 뭐냐면 아마르예요. 아마르는 위의 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마르. 다바르는 밑에 말이고, 그렇죠? 그는 조투는 항상 이 조투는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조투는 여성이에요. 여성을 대표하는 거. 그 여자, 그렇죠? 남자는 제죠. 남자는, 그렇죠? 조투 여성, 그렇죠? 엘리암의 백성의 하나님이죠. 엘리암은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엘리암은 암이 이게 백성이에요. 이게 암이지. 백성. 이게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냐, 그 바세바가 딸이요. 이샤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는 빛이고 불이에요. 불꽃, 이샤는 불이죠. 빛. 아내 이샤, 바세바는 뭐냐면, 바트는 성전이에요. 바트는 성전이고, 세바가 뭐냐면 사바 아니니까. 사바는 7마리예요. 세비야. 이게 세비가 이게 사바다. 이 사바가 7마리고, 밭은 이게 베이트.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7말. 그죠? 창세기 7말 얘기하는 거예요. 7말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가지고 해석해서 보이는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어디예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면서, 자, 다윗 이스라엘 영적 회복의 최고의 메커니즘이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은 최고의 복음이란 얘기예요. 다말과 유다가 그랬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이 문맥으로 봐버리면 성경은 야동 수준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야동 수준으로 봐버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며 그는 나단 선지자와 항상 의논하곤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했죠. 즉 지금의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첫 번째 성전 때는 지을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다윗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헐고 예수처럼 말하는 성전으로 가리켜야 할 때다는 얘기. 지금 성전을 헐고, 성전을 지으면 안 되죠. 그때는 성전을 헐고 예수 때. 성전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막 성전은 돌로 지었죠. 예수 머퉁이 머리 돌로 시작하여 순서와 차서대로, 질서대로, 그렇죠? 2, 3, 4 이렇게 이제 그 머퉁이 돌이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고 우리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 계속 저도 두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그 머퉁이 돌로 하나하나 세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성전을 순으로 똑같이 지어져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란 얘기예요. 그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오늘날 우리란 얘기죠. 구약 성경 때도 구약 성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 성전 때도 반드시 두 번 지어졌어요. 예수는 에벤, 돌이죠.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에벤, 돌이거든요. 돌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돌로 왔죠. 즉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왔다는 것이에요. 모든 왕은 예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두 번째 성전으로 죽고 세 번째 성전은 내 안으로 진리가 들어와 액첼라이징하여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은 어디서나 순서와 차서와 과정이 바로 호코스모스다. 성전이다. 그렇죠? 다윗은 짝으로 바세바는 뭐라 했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방인 햇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바세바는 7의 딸 찾았다. 최고의 복음이죠 이게. 딸 7을 깨달았다. 우리가 7을 깨닫고 있어야 그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 딸이니까 바세바니까 7을 깨달아야 그 남자가 예수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죽고 성령으로 그 남편의 처로 가는 거예요. 남편의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 하나죠. 그리고 어머니가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바로 성령으로 산자의 의미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건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가족관계 얘기를. 그 가족관계를 만들려고 지금 바세바하고 다윗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적속의 의미는 두려움과 떨림의 신앙생활이다. 이방적인 신앙은 두려움으로 겁을 주는 것이죠. 진리는 자유로운 것이에요. 엘유데리아 자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엘리암은 하나님의 백성, 바틀은 딸, 바세바는 7이라 했죠. 다윗이 뜻,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이 다윗의 의미가 이방에 속한 바세바가 남편의 부르심으로 높은 옥상에 산상수훈으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옥상으로 만나러 갔어요. 당연히 가야죠. 산상수훈으로. 그렇죠. 왜? 정결했기 때문에 모욕을 했잖아요. 정결했다고. 바세바는 7번 말하는 것이죠. 약속의 완성, 즉 안식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모형인 다윗이 불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바세바 사건을 끌어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이방 딸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새 남편을 받아들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인용했죠. 우리아는 하나님 빛이란 얘기예요. 예수 죽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남편 바세바 약속, 아들 벤 딸은 바트,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든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죠? 아래 성전을 완성으로 만든 게 바로 바세바다. 최고의 복음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전체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들어가도 또 이게 성분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간음하는 것은 바로 남자가 이 밑으로 오게 되면은 뭐라 했어요? 남자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을 그런 건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바같이 전부 창녀들을 얘기했잖아요. 다 여기도 창녀잖아요. 누구냐 여기도 바세바도 그러고 다말도 그러고 그렇죠? 창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절대 성경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결부시키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은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찬양 하나 더 듣고 우리가 마무리하자고요. 다음 주에 또 산상순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산상순 얘기해야죠. 뭐 하나 볼까요? 자, 볼게요. 이걸 업으로 시키는 게 훨씬 더 여러분도 이해가 더 잘 가죠. 세상 걸 하니까. 네? 바람길 한번 바람길. 우리 김태현 양의 바람길 한번 볼까요? 한번 잘 감상해 보세요. 바람길이에요. 바람길. 새로 나온 매직 팝핑볼 즐거움을 부르는 마법 주문 초콜릿 마법 같은 달콤함이 입안 가득 톡톡 칙스초코 매직 팝핑볼
잘 감상해 보세요.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럽고 서운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매일 뜻이래요 텅 빈 내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럽고 소문난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매일 뜻이래요 텅 빈 내 가슴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서러워서 자, 보세요. 여기서 길을 걷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길이잖아요. 예수가. 예수는 길만 안내하고 그냥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길만 안내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게 되면 이 편말 있잖아요. 편말. 그 편말요. 우리가 그 부산에 그 편말 고속도로 들어왔으면은 예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길을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용. 그 예수가 죽음이 다나토스 죽음인데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그 다나토스 죽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진리예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생명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얻어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 예를 들어 생명이고 구원이라 한다면은 88 올림픽에서 그 뭐예요? 그냥 내가 금연아 선수한테
금메달 땄어, 금메달 하고 있어, 구원 하고 있어. 구원이 되나요? 김연아 선수가 수백억을 벌었지만 10원째나 주든가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그 금메달 따려면, 내가 그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그 진리를,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알고 내가 직접으로 몸소 내가 실행해야 된다고요. 그 피규어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하나하나 속성을 알아야, 그거 알아가면은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금메달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아는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이 길이 끝이 없는 그 길. 끝이 뭐예요, 끝이? 이 끝이 뭐냐면, 프로토스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나중에 끝이에요, 이게 에스카토스가. 오늘 그 네 번째 에스카토스 코도란티스, 이 에스카토스가 나중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중 복음. 이것이 뭐냐면, 나중 복음이 히브리어는 아이르트가 이게 히브리어는 나중 복음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복음.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은 베레시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형제예요. 형제가 와서, 형제는 누구라 했어요? 아델포스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가 시작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이 없는 그 길, 그렇죠? 끝이 없는 그 길, 반드시, 그렇죠? 그 길 건너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걸 누리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누리는 게 아니고, 끝이 없는 그 길, 그렇죠? 걷다가, 그렇죠? 계속 야라크 걸어가는 거, 이렇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죽는 그날 걷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걸은다고요? 어떤 이는 율법으로 열심히 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삼도천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다. 삼도천 세 가지가 돌 따라가는 게 길이 도잖아요. 어떤 이는 걸어서 가고, 어떤 이는 수영해서 가고, 그걸 엄청 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배. 우리는 배 타는 거, 예수 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얘기했잖아요. 배에 올라서서 그 배 타면 되는 거, 우리는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걸 자동으로 간다고 그래요. 응? 걷다가, 그렇죠? 바람은 아까 성령 얘기했죠? 어디서 사서 어디로 온지 알 바 없죠. 바람은 성령. 바람에 스치듯. 기억들이 뭐예요? 기억. 이 기억이 바로 자칼이에요. 자칼. 이게 기억하다예요. 자칼이. 이 자칼이. 기억하다. 이게 남자라면 남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뭐라 했어요? 바로 이게 일할 공자, 부가 지압이 부자.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지압이 부를.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치듯 지나는. 이 진리는요, 우연히 만납니다. 스치듯이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럼 여기에 딱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짜구가 돼. 짜구는 반드시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럴련. 그렇죠? 진리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거예요. 스치듯 지나던, 그 다음에 텅 빈 내 가슴. 텅 빈은, 우리는 전부 텅 비어 있어. 텅 빈,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상식 1장 2절에 바로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그게 텅 빈 거예요. 텅 비어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걸 느껴야 돼. 내가 밤이란 걸, 내가 텅 빈 놈이란 걸. 그렇죠?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까지죠. 그렇죠? 조금 전에 웃다가 울다가 이거 진리 깨달으면 정말로 울다 웃다 그렇게 돼요. 내 마음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무 좋기도 하고, 정말 내가 어쩌다가 저 잘 때 보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진리를 알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참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와. 때로는 눈물이 나와요. 아주 그냥 이걸 깨달다 보면, 저도 공부하다 보면 막 찡하고 눈물이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웃다가 또 헛웃음을 웃어. 내가 어쩌다 이걸 깨달았지. 웃다가 울다가 텅 빈 내 가슴에 정말로 이 진리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이 노래 가사에 전부 진리가 다 있네. 그죠? 그래서 한 주간도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